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효진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주로 교도소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좋진 않죠. 항상 교도소는 좀 뭔가 음울하고 좀 무섭고 좀 죄와 형벌이 교차되는 그런 곳이라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벗어나서 제 친구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면서 어, 잠시 웃고, 또 웃음 속에서도 이게 뭐지 하는 뭐라 그럴까, 은혜랄까, 그런 받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어, 뭐 보정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저 제 친구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친구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인데 참 성격도 아주 특별한 그런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어, 열정도 있고 또 아주 집중력도 있고, 그러면서도 아주 고집이 완고집이고, 저는 좀 가까이 해서 친하게 지내기 힘든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랜 세월 동안 불신의 삶을 살다가 많은 사람이 전도하고 저도 권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굉장히 평상시의 어떤 성격대로 깊이 한번 파고 들어가서 일반 우리 평신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늘 접근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겪고, 또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선배님들이나 지도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가 참 많은 그런 경우를 만드는 그런 친구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한 번은 제가 부흥회를 가가지고 이제 잠이 들었죠. 저녁 집에 마치고 와가지고 대충 이제 피곤한데 씻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를 또 인도해야 되니까 빨리 자야 됩니다. 근데 고나게 자는 그 시간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까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누군가 싶어가지고 전화를 받았지. 그러니까 이 친구예요. 엉뚱한 짓은 덜 하지만은 정말 그날 그 새벽 2시에 온 전화는 저는 충격이었죠. 약간 화도 나고 그냥 비몽사몽 가는 상태에서 웬일이야 내다 이렇게 첫 마디가 효진아 저를 불러요. 왜? 그 아담이 선악과를 왜 따먹었겠냐 이런 물어요. 저도 좀 밉기도 하고 엉뚱하기도 해가지고 제가 그랬죠. 야, 그 내가 따먹으라고 않겠다. 네, 이제 그렇게 했더니만은 저도 막 그냥 어긋장을 놨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웃도 안 하고 아주 심각하게, 효진아 생각해봐라. 하와는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은 거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게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간접 명령을 받았다 이거예요. 자기가 볼 때 이거 따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이거 먹으면 안 돼. 절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건 따먹으면 안 된다. 생명나무하고 손대면 안 돼라고 분명히 아담에게 일단 간접적으로 지시를 정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뱀이 꼬드겼을 때에 그걸 따먹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자기가 인정한다 이거야. 근데 아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같이 앉아가지고 온갖 짐승들의 이름을 다 붙여주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능을 다 두루 몸소 체험했던 경험자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너 저거 먹으면 안 돼. 절대 따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라고 명령을 받은 그가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야, 그거야. 네 말도 좀 이해했다만,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암만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모르겠다. 그, 뭐, 저,
아내가 무라 해가지고 묵겠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로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 좀 짜증 나가지고 그럼 뭐 어쩌잔 말이냐, 왜 새벽 2시에 전화해가지고 어쩌자고, 뭐 왜, 그러니까 막 갑자기 이 친구가 막 흥분을 해가지고요. 그 뭐라 그럴까, 새로운 신천지를 발견한 새로운 세계, 신천지라니까 그 이단 그게 아니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사람의 흥분한 그 기쁨처럼 막 흥분해가지고, 효진아,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은 이유는 아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봐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갈비를 취해서 너무나 귀한 여자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고 정말 아람으로서는 뿅 갈 정도인데, 그러니까 내 뼈다구 중에 뼈다구고, 미안해, 뼈다구 아니라 뼈입니다.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사랑하고 귀했던 이 아내가 내가 없는 사이에 그 악한 뱀에게 꼬여서 그 열매를 따먹고 드디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죽음으로 가게 됐다. 이건 이제 필연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아담의 머릿속에 아마도, 그래, 네가 없는 세상 내 살아 뭐 하겠노? 너 저 멸망의 꼴짝으로 떨어지고 내 혼자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려봤자 무엇이 그렇게 부귀영하겠냐? 너 없는 세상 캄캄한 절벽이고 어둠이고, 차라리 네가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거기까지 같이 가자. 같이 살자.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가 가야 되는 그 지옥의 골짜기도 따라가리라는 지고지순의 사랑으로 그 열매를 나도 먹겠다고 먹어버린 거 아이가.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해요. 듣다 보니까 제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아니, 그렇게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죽음까지 같이 가자고 했던 그 아담이 그 열매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너 왜 먹었냐라고 질문하실 때에 대뜸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대뜸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게 준 저 여자가 먹으라 해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 비겁한 이 아담 모습에서 무슨 지고지순한 사랑이냐라고 딱 반박을 했죠. 하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야, 바로 그게 죄야. 이가 그 열매를 먹기 전까지만 해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내 죽음도 같이 가자는 그 인간 가장 아름다웠던 그 선한 마음이 열매를 딱 먹는 순간 죄가 들어오자 말자 바로 그 순간 자기 책임을 면피하려고 자기 아내 하와에게 저 여자가 먹으라 해가지고 내 먹었어요. 그냥 여자도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준 저 여자가 책임을 하와뿐 아니고 하나님까지 그냥 제 생각에 그런 것은 얘기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준 저 여자가 먹으라가 먹었다. 그러면서 효진아, 바로 그게 죄다. 갑자기 그 말을 듣는데 뭔가 좀 엉뚱한 것 같으면서도 머리가 좀 띵한 느낄 정도로 죄, 그렇게 죄가, 선과 악한 죄가 백지한장 차이구나. 바로 백지한장 이쪽에는 지극한 선이었지만 바로 한 장 너머에는 내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인간의 사악한 면이 여기에 드러나는구나.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 새벽 2시 온 전화가 별로 밉지가 않아요.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야, 호야, 대충 나도 이해는 되고 공감은 된다만 이거 어디 가서 함부로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거 잘못했다가는 2단 3단 이야기 듣기 딱 십상이다. 그렇게 이제 웃고 넘어갔습니다만 그 이후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그 절대적인 최고봉에서 같이 죽어도 좋다는 그 모습이
갑자기 누군가가 이렇게 눈에 오브랩이 쓱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접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잘못하면 또 이것도 또 시비에 말리니까. 그 친구가 말이죠. 또 얼마나 지난 뒤에 제게 또 전화가 와서, 그때는 또 새벽은 아니고 낮이었습니다만은 전화가 와가지고, 효진아, 예,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냐 이래요. 믿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당연히 믿지. 그냥. 그런데 뭐 너나 나나 뭐 믿는 사람은 믿겠지만은 조금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도저히 믿어질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냐.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가능하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 책 저 책 읽다 보니까 아주 못된 사람들, 아주 삐딱하고 잘못된 사단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이 또 그 나름대로 또 신학자도 있고 또 교수도 있고 이런데, 그 옛날에 아주 훌륭했던 교부들 중에서도 이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 아니다. 아니고 마리아가 그 당시에 자기 말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병사와 눈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같이 잠자리를 했는데 아기가 들어서 버렸다. 그러니 그 당시에 법은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다, 이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니까 후딱 겁이 난 마리아가 빨리 정혼을 해버렸다. 정혼해가지고 요셉이라는 제일 어리숙하고 얼땐 그런 믿음 하나로 그냥 산다는 그 요셉과 정혼을 했으니까, 그 요셉에게 아주 교활하게 내가 꿈을 꿨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소식을 전하시기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배에서 태어날 것이다, 뭐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순진무구한 요셉이 그 말을 고제 듣고 그때부터 손도 안 잡고 잠자리는커녕 그렇게 10달을 이제 있다가 드디어 아기가 예수가 태어나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믿고 그냥 살았을 뿐이지, 마리아는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자기 이 수치와 창피를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로마 병정의 그 사이에서 잉태된 이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둔갑시켜 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뭐 책에도 있다는 거예요. 책에도 아주 못된 사람이 만든 책에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봤다는 거예요. 보면서 어째 생각하냐. 그 말도 안 된다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나 우리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님이 믿게 하셔서 믿겠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없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논리에 우리가 말하는 그냥 믿으라는 믿음의 논리보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더 먹힌다는 거예요. 그럼 뭐 나 이해한다니까. 근데 효진아, 이제 1000% 만프로 예수님이 진짜 동정녀 탄생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을 자기 해보이겠다는 거예요. 듣고 니도 많은 사람이 써먹으라는 거예요. 써먹기 뭘 써먹냐니까 많이 전파라는 말을 자기 그랬다는 거예요. 많이 써먹으라는 거예요. 얘기해봐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이것도 뭐 꼭 성경으로 볼 건 아닙니다만 일단 친구의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남녀의 그 평균 연령이 지금처럼 높지가 않고 굉장히 낮았다는 거예요. 60 살기 힘들고, 특히 여자들은 다산해야 되고 황약, 광약, 좋지 못한 환경 이런 속에 내팽겨졌기 때문에 보통 50세가 넘어가면 이미 죽은 목숨 마찬가지고 평균 연령이 보통 50에서 55세를 못 넘겼다는 거예요. 문헌에 찾아보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자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가
아무리 빠르다 해도 적어도 18세가 제일 하향세보다 18 내지 20세로 보고 예수님을 가졌을 때에, 그러면 20으로 보자. 그럼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셨다. 벌써 50이다. 돌아가실 때 33세, 그러면 53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리아 나이가 아무리 못해도 50에서 53세는 넘었다. 그럼 그 당시로 봐서는 이미 파파 할머니고 죽음을 앞둔 이제 인생 다 산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 근데 마리아가 지금 자기 아들이 로마 병정에서 태어났던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던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그 마리아의 자기의 복중에서 10달을 배아파 놓은 아들이 예수님이라. 그가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박힌 못, 빵빵 박힌 못. 우리 7살짜리 손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 성경책을 쭉 읽다가 할아버지 이 사진, 이 그림 한번 봐요.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도마와 함께 얘기하는데 손바닥에 구멍이 뻥뻥 나 있는 손바닥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는 그 그림을 보면서 할아버지 예수님이 왜 손에 구멍이 나 있어? 이러므로.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부활하셨잖아. 부활하시면 손바닥이 멀쩡해야 되는데 왜 부활했는데도 손바닥에 구멍이 또 나 있어? 천국 가도 구멍이 나 있는 거야? 라고 제게 묻더라고요. 참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물음이면 어쨌든 이야기 좀 옆으로 흘렀네요.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가시 멜루간 쓰고 두드려 맞고 째지고 그 비참한 최악의 비참한 고통 속에 죽어 신음하는 그 목마르다 엘리로 사막다니 우리는 그냥 가상치는 십자가에서 7마디 말이라 그러지만 한마디 한마디는 솔직히 인간으로 오신 그분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고통과 뭐라 그럴까요? 진에게 쥐었지 않은 마지막 비명 같은 그 언어를 지금 예수님이 쩍쩍 붙은 혓바닥을 가지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걸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 모성의 어머니.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어머니입니다. 자식의 목숨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이 달려 죽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만약에 그 악한 학자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로마 병정과의 그 간통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면 이제 살 만큼 산 마리아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창피한 것도 없습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저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아닙니다. 내 아무 개하고 같이 눈이 맞아가지고 놓은 아들인데 내가 너무 율법으로 그렇고 불쌍해 너무 불안해가지고 겁이 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정녀로 내가 잉태하고 아기를 낳았다고 요셉에게 얘기했고 사람들에게 얘기했고 특히 예수는 태어나자마자 그 얘기를 듣고 자랐으니까 어릴 때부터 세뇌가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착각하고 그래서 살다 보니 가끔 능력도 나타내고 그래 했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은 당장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왜? 그게 오히려 선전 효과니까, 이제 홍보 효과니까. 이제 온 유대를 다니면서 마리아가 엄마가 실토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사생아야. 라고 외치고 댕기면은 이보다 더 큰 그들에게서 홍보 효과가 어디 있겠나. 근데 그 고통받아 목이 메어 죽은 아들을 보고도 세상에 아무 이제 살 낙이 없는 이 노파 마리아가 그걸 보면서도 울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던 것은 예수님이 정말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도 몰라도 마리아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본인이 증인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아니요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해야 될까? 세상에 가장 큰 힘이 모성인데 그 모성을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동정녀로 잉태되셨고 그렇게 태어나셨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눈물로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서도 볼 수밖에 없었던 어미의 마음, 이걸 비춰본다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이론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최고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 그 죽음을 바라보는 모성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더 이상 헛소리하지 아니하고, 물론 이제 그 친구의 말은 이건 하나의 논리이고 설명이지만 마지막 점은 성령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인간의 모든 이론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어떤 논리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이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으면서 개팍하고 복잡하고 참으로 웃기는 친구의 이야기지만 그를 통하여 뭔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 우리가 참 생각하면서 그저 잠시 쉬어가는 코너로 오늘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